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이클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the people wer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He saw at the water's edge 2 boats, left there by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had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ey had taken,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Amen.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오늘은 생각을 바꿀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산 자동차는 2,700불짜리 포니액 바나빌이란 차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포니악이라는 자동차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차를 산 그날부터 고생을 좀 했습니다. 고장이 계속 나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2,700불, 그건 진짜 좋은 차 아니죠. 비록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역시 그때도 2,700불짜리 자동차는 과연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차였습니다. 저는 이 차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창문이 안 열립니다. 물론 에어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스 유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달라스가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창문도 안 열리고, 이런 차를 어떻게 탔을까? 천장의 천은 다 떨어져서 흔들리고 아무리 달려도 마일리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저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2년 탔는데 탈 때 그 마일리지 그대로 다시 팔았습니다. 마일리지도 올라가지 않고. 가장 황당했던 일은 뭐냐 하면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져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땐 진짜 당황이 됩니다. 뭐 골목길이라면 옆에 세워놓겠는데 하이웨이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버리면 정말 당황이 되죠. 그럴 땐 빨리 기아를 중립해 놓고 달리면서 시동을 켜고 다시 시동이 걸리면 계속 달려가고 그러던 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많고 오래된 차라고 해도 사실 모든 부품이 다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만 고쳐주면 또 잘 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를 계속 고쳐주면서 이 차를 2년 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인생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동차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진 인생은 없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라고 해도 때로는 그런 대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고장난 인생도 때로는 그런 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부품 고쳐주면 더 잘 달릴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고장난 자동차고 또한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자동차에서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신앙적 용어 회개를 생각합니다.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부품을 교체해 주지 않고 그냥 인생이란 차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바꿔주었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났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고장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이제 끝났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품을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체해 주어야 할 부품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정신과 태도죠.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보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 다들 잘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그 직장에서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나오는 그러한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럴까? 머리는 좋습니다.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나 혼자 뭘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1년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체해 주어야 할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유하원 집사님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줬어요. 내가 슬플 때 감사를 선택하라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를 선택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불행은 내 생각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바꾸면 되죠. 감사를 선택하라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감사하면 슬픔 이긴다고, 감사하면 두려움도 이긴다고.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일, 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나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합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지 못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해 주듯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거 고쳐야 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꾸려고 노력은 해보죠.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3일이 안 돼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결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승리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였고 초대교회의 기둥이었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서부터 승리자였는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용기가 그를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용기를 가지고 바꾼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주는 경우는 포기할 때, 포기해야 할 때 생각을 바꾸는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룰루레몬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지금까지 스포츠웨어 시장은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뒤따라가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스포츠웨어 시장은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 이 룰루레몬이라는 회사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매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중요한 백화점 안에 룰루레몬 매장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성공한 회사가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잡고 있는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룰루레몬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스포츠웨어이기 때문에 그들의 초점은 언제나 스피드였습니다. 그런데 룰루레몬은 스피드를 가지고는 나이키를 이길 수 없고 아디다스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다 포기했을 때 룰루레몬이 들고 나온 건 feeling,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입는 레깅스, 이게 어떻게 히트하게 되었는가? feeling. 그걸 룰루레몬의 레깅스를 입어본 사람들은 다른 제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feeling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룰루레몬이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그 틈바구니를 뚫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스포츠웨어 하면 누구나 다 스피드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생각을 바꿀 때 사업은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우리의 용기를 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한 번만 하나님께 우리의 용기를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이제는 내 차례다, 너는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그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로마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실 모세도 할 만큼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I will fight for you. You are still. 너는 잠잠하라.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깨달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figh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여러분도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이 만나고 그리고 일이 안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I will figh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남들은 다 포기해야 될 때라고 말할 때 한 번만 더 생각을 바꾸고 도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장한 어부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한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는 밤을 새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 다 한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날 것입니다. 포기해야 한다고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꿀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다시 도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는 한 번 더 도전하지만 용기 없는 자는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 따라 삽니다. 저는 제 후배 목사들에게 만나면 많은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해줘도 따라하지 않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정말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해주는 말이 맞다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틀린 게 있나요? 잘못된 게 있나요?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 도움 받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나 이상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이건 너무 어리석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경우에 많은 손해가 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데, 버리는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왜? 깊은 데는 플랭크톤이 없잖아요. 플랭크톤은 낮은 데 있어, 얕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고기들은 얕은 데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전문가예요. 거기서 자랐어요. 그는 플랭크톤이 무엇인지는 몰랐겠지만 고기가 어디 있는지는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 않는 말씀이죠. 어이없는 말씀이죠. 아니, 깊은 데로 가서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깊은 데 고기 없어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봤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 즐겁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런데 아니라면,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원인이 뭘까?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생각을 바꾸면 다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 따라갔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날따라 고기들이 깊은 데서 회의한 것도 아니고 원래 고기가 깊은 데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잘 되는 거죠. 베드로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움직여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틀리니까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의 생각만 고집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행복해야죠. 그러면 이번엔 바꿔보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까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쉬워 보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도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생각이 변하면 가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바꿀 때 그의 가치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언제나 소유에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나 사실 그게 뭐예요? 서로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잖아요. 나 그거 포기할게 하면 그냥 바로 이 순간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러시아가 나 유크레인 땅 더 이상 이제 탐내지 않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의 전쟁도 역시 어떻게 보면 땅 전쟁이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그냥 포기해버리면 전쟁은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중국의 증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한숨 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 TV에 종종 보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 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거 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든 인생 사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직업 결정할 때 항상 돈과 연결이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취미나 자신의 성격, 자신의 가정,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돈입니다. 돈 많이 주는 대로 언제나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더 많은 걸 가지려고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목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그들의 모든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소리도 듣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그의 목표였어요. 배에 가득 차는 물고기 만선, 그는 언제나 그걸 꿈꿨을 것입니다. 어부니까 당연하죠. 그는 어느 날 드디어 이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가 배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날만을 고대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이 꿈꿔왔던 그 만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버렸다.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꿈이었던 어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면 저는 꼭 수면제를 먹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시차가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서부터 이제 한국만 나가면 또 한국에서 미국에 돌아오면 수면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 정도면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한밤중에 잠이 깼어요. 근데 뭘 하기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TV를 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TV를 보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건 뭐였냐 하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아름다운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나? 여러분, 절은 산에 있죠. 절은 도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게 불교의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불교는 108번뇌를 사실은 버려야 되고 세상과 등져야 되는 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찰들은 다 산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의 교회는 산에 없어요. 교회는 산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세상 싫다고 산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되고 절은 산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절이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더군다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이에요. 그러니 제 관심을 끌었죠. 계속 그 프로를 봤어요. 이 절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1970년대까지 거기는 한국의 정말 유명한 요정이었어요. 여러분, 요정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요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아주 비싼 술집이에요. 예, 굉장히 비싼 술집.
뭐 한국을 움직이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만 가는 굉장히 유명한 술집인데, 근데 이 술집의 주인이 한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느 날 우연히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 여자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은 억지로 군대에 끌어갑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면 야, 언제 제대하냐 이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은 자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은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왜?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한국이나 문제되지. 내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 갖고 있으니까 군대 갔으니까 이건 힘든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스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분이 목사를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아니,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구절 많잖아요, 여러분. 잠언에도 수없이 나오고. 목사를 먼저 만났다면 이분이 교회에 이걸 헌금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깝다. 스님을 먼저 만나가지고 그 전 재산을 불교에 기증을 하니까 거기다가 절을 만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기는 가난하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난도 고난도 바울에게는 가난이 아니었고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가난을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뻔히 알면서도 왜 술집 주인처럼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였던 거죠. 이 여인은 불교의 교리에 감동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교리 다 있으니까. 이 여인은 먼저 만난 그 스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에 용기 있게 실천한 거죠. 그 여인의 용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이걸 알면서도 왜 실천하지 못할까?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강릉의 청국장집 주인처럼 세상을 위해 백지수표를 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세상 욕심 버리면 삶의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버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지 않는 옷이 많이 있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음식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버려야 할 음식 버리지 못하면 냉장고 안에서 썩습니다. 냉장고라고 안 썩나요? 냉장고 안에서 썩습니다. 결국은 썩은 것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버려야 할 때 버린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이,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버릴 용기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았던 가치가 변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끊어야 할 건 끊고 잊어야 할 건 잊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물고기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배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해야 할 때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보시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으시고,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용기를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생각들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이 카네이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다 달아드렸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께 선물을 늘 매년 해오시는 것대로 준비해 주셨어요. 누가 이정선 권사님 나오시나요? 네, 나오셔서 65세 이상이신가요? 아니면 67세 이상이신가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여성교회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께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금내 장로님, 그리고 고미선 권사님과 짐 가드너 집사님, 그리고 정국미 집사님, 그리고 이춘자 집사님, 그리고 김희수 권사님, 강명자 권사님, 김경희 집사님, 그리고 이인용 집사님과 서경희 집사님, 그리고 권선녀 권사님, 그리고 이광용 장로님. 자,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65세 되시는 어른들이십니다. 네, 건강하시고 영적 부모님 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 몽골 선교가 6월 8일에서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가는 대원들, 저와 이광용 장로님, 김찬순 권사님, 장재희순 권사님, 자, 이분 이렇게 넷이 가게 되는데, 특별히 에드빌과 지금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 못 가는 대신에 내가 에드빌 하나 보낸다 하는 마음으로 에드빌이나 소화제 여러분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갈 때 가져가고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사랑방에서 선교팀 모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거지 담당이 선교팀이에요. 그래서 그냥 설거지 끝나고 모이겠습니다. 네, 설거지 끝나고 사랑방에서 모임 같습니다. 생일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주금내 장로님, 지미 윈 권사님, 에던 애킨스, 또 테레사 윈 집사님, 조원호 집사님, 서경희 집사님, 그리고 세라 에이킨스, 자, 이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남자분들 수고해 주시고, 오늘 헌화는 박경옥 권사님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셨고,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라서 이렇게 자녀분들 많이 참석하셨어요. 박경옥 권사님 아들, 딸, 그리고
김장로님의 딸, 네, 지호가 깜짝 방문했고, 그리고 또 김민아 집사님 동생, 네, 이름이 뭐죠? 김민석, 우리 김민석 형제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을 때, 힘들고 지칠 때,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한번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